얼마 전에 저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신한카드에 결제가 할 것이 100한 몇십만 있으니까 빨리 넣으라고 그랬어요. 카드는 있는데 잘 안 써요. 혹시 내가 모르고 쓰거나 누가 내 카드를 번호를 알아가지고 쓰지 않았을까 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그쪽에서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인 것 같으니까 검찰청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검찰청으로 바꿔서 검찰이라고 하면서 돈이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빨리 그 돈을 다른 통장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끊고 내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신한카드사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카드 결제할 게 있느냐 그랬더니 신한카드사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 검찰청이라는 데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 욕은 못 하겠어요. 한마디 해붙이고 쏘아붙이고는 끊어버렸습니다. 보이스피싱.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한국에서만 4,440억 원, 5만 명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방법도 점점 진화해가지고 경찰도 속아 넘어가고 검사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수천만 원씩 돈을 떼겼어요. 보이스피싱 범인들을 잡는 사람들까지 그 사기에 걸려 들어올 정도면 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굉장히 지능범이잖아요.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하는 자들이죠. 그런 지능을 가지고 정상적인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은 자신들의 지능을 불의한 일에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를 쳐, 특별히 노약자, 시골 노인들, 잘 모르시는 어른들의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죠. 남다른 조건을 가지고 나쁜 일에 종사하는 그 자들, 나쁘면서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최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있으면서도 그 조건과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 사람은 참 인물이 잘생겼는데, 저 사람은 참 머리가 좋은데, 저 사람은 참 재주가 많은데, 저 사람은 참 학식이 많은데, 저 사람은 참 집안이 좋은데 왜 저렇게 살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최상의 조건을 허비한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30여 년간 구걸한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 최상의 조건을 허비한 인생, 첫 번째 주제입니다. 최상의 기회를 허비하며 살았어요. 2절에 나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온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그랬어요.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알아요.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부흥이 되고 우후죽순처럼 막 교회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구시기도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 성전 민문에는 그 전부터 나면서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우한 장애우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이날도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얼마 좀 달라고. 자, 근데 이 사람은 보면은 40여 세쯤 됐더라, 그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한 10살부터 구걸을 했다면 한 30년 여기서 구걸을 했죠.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 계속 구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손을 내밀었죠. 근데 베드로가 주머니 돈이 없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더니 내게 은도 없고 금도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죠. 능력이죠. 얼마나 좋은지 이 사람이 덜렁덜렁 춤을 추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했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한 생명이 새 생명을 얻은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요,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집은 축복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구걸만 했어요. 장애인들이 구걸하는 장소는 당시에 값이 있었다 그래요. 이 그지가 구걸하는데 이 미문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장애인들과 거지들이 구걸하는데 최고의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이 장소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었다고 그래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백을 썼거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봐줬을 것으로 여겨져요. 아니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거나 성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뒤에서 봐줬을 것이. 이 장애인은 비록 다리에 큰 장애를 앉아서 평생 구걸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 꼭 구걸만 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어야 돼요. 그곳에서 일찍이 기도했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야 되고 그곳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얼마씩 받아서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일찍이 만났다면 더 일찍이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그건 오로지 돈 얼마의 동량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분은 장애인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정상인들이에요. 다 다리도 쓰고 팔도 쓰고 생각도 하고 얼마든지 일을 해요. 감각도 있습니다. 촉각도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니면서도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녔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30년을 넘게 다니면서도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30년을 넘게 다니면서 예수님 못 만나봤어요. 30년 넘게 다니면서 하나님께 은혜도 못 받았어요. 체험도 없어. 30년을 넘게 다니면서 전도도 한 번도 못했어. 3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못 읽었어. 30년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나와서 청소 한 번 못하고 빗자루 한 번 못 들고 걸레 한 번 못 들었어. 30년을 다니면서 진리도 몰라. 새벽 기도도 한 번 안 해봤어. 그렇다면 오늘 이 30년 넘게 다니면서 예수 못 만난 사람, 이 장애자나 다를 바가 뭐냐 그 말이죠. 기회를 허비한 거죠. 그 긴 세월 동안 뭐 했냐 이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황금 기회를 모두 놓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도 그랬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하지 않느냐.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수주중앙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구원의 체험을 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여기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여기서 봉사해야 되고 여기서 신앙이 자라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장애자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성한 사람이 3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그 많은 기회를 왜 허비했냐 이거죠. 그 많은 시간들을 왜 낭비했냐. 주님이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일이에요. 기회를 낭비하지 마시고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2절 4장 2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구걸했다. 한평생 거지의 삶을 살았어요. 고작해야 빌어먹으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때 이 사람은 여전히 거지요, 여전히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동정이나 받으면서 살았다. 남에게 부담을 주고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살았다 이 말이죠. 오늘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도
여전히 남에게 동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위로나 받으려고 그러고 도움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런 말이나 하고 이자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83세의 나이로 지난주에 타계하여 장례를 마쳤죠. 6남매 중 4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납북이 됐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6남매가 자랐습니다. 별별이를 다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고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5살에서 31살까지 한성실업에 다녔습니다. 35살에 5명의 친구와 함께, 32살에 5명의 친구와 함께 자본금 500만 원으로 공동 출자해서 대우실업을 설립합니다. 첫 해에 트리코트 원단 제품 58만 달러어치를 수출에 성공합니다. 그의 사업 수완이 대단해서 우후죽순처럼 회사가 성장을 했고 1970년대 초반부터 대우건설, 대우증권, 대우전자, 대우조선 등을 창설하여 1974년에는 1억 불 수출 탑상을 받았습니다. 신흥재벌이 됐죠. 1982년 주식회사 대우로 출범하면서 한국경제 재계 4위가 됩니다. 그 후에 승승장구하여 삼성, 현대, 대우, 그리고 대우와 현대는 2등을 놓고 서로 다퉜습니다. 1984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펴내서 베스트셀러가 돼. 저는 그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1997년 IMF 구제금융으로 한국 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때 대우는 부채 비율 400% 이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1999년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천문학적 빚을 지고 대우 회장직을 내려놨죠.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살다가 2005년 6월 입국하여 검찰 조사를 받고 추징금 17조 9천억 원을 구형받고 그 형을 받고 감옥에 살다가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석방된 후에 재기를 힘썼지만 결국은 재기를 못했죠. 2014년 아직도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책을 펴서 이 책도 많이 팔렸어요. 알츠하이머병을 앓으면서 마지막까지 베트남에 가서 기업인 양성에 힘쓰다가 그만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주에 타계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한 이제 공과 과에 대해서 많은 평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전 생애를 30대로부터 그의 70, 80인생까지 국가와 민족에게 주어진 혜택은 그가 끼친 해보다 더 크더라는 사실이죠. 그의 빈소에는 8,000명 이상의 하객들이 찾아와서 고인을 슬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IMF를 만나 기업을 잃었지만 그 사람이 꼭 인생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면서 이게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썼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모두 똑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1시간을 10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10시간을 모두 허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은 돈이고 시간은 금입니다. Time is money, time is gold. 이처럼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성공하지요. 의욕상실, 만사태평, PC방에 가서 그 많은 세월, 허송세월, 늦은 기상, 실천되지 않은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허송세월 보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입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스스로 한없이 자책만 하지요. 타인에 대한 부름으로 가득하지요. 왜? 일하지 않고 노니까. 전도자는 말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빈둥거리다 많은 것을 놓치고 배후에 가슴을 치면서 쥐어뜯으면서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지옥은 다른 게 아니라 껄껄껄 하는 사람이 가더랬나. 이게 뭐예요? 진작 선택할 걸, 진작 행동에 옮길 걸, 진작 한번 나서 볼 걸. 결심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이런 사람 온다는 거예요. 화해해야지 하면서 화해도 못하고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을 미루는 거죠. 그러나 정작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면 땅을 치면서 사랑할 걸 끝난 거죠. 지나간 버스 흔들기죠.
더 이상 예약된 행복은 없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가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내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미리 깨닫고 어리석은 자는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잘 관리하고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끄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가정을 사랑으로, 화목으로, 화해로, 행복한 일로 만들어 가야지. 누가 우리 가정에 행복을 실어다 주며 우리 가정의 행복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 가정의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죠. 옆 사람하고 내 가정의 행복은 내가 만듭시다. 그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일 뭐 은혜 받지, 뭐 다음 주일날 은혜 받지. 다음은 없어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구원 받고 오늘 주님 만나고 오늘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시고 오늘부터 착한 일을 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겠다는 각오를 하시고 오늘 미래를 위한 꿈을 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을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이죠. 더 이상 놓치지 말라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은 사람 30년 동안 구걸만 했어. 이 사람은 장애인이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성한 사람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면서 뭐 했냐 이거예요. 뭐 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왜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나고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아직도 천국에다 의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냐 이거예요. 오늘 다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부르시죠. 주님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세 천국을 담보받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상의 관계를 허비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사람들이 메고 왔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었더라. 이 구걸 장소에 사람들이 메워왔어요. 그 관계 맺은 사람들이 그를 거기다 매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 수백 명을 이 사람은 만났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과 한 사람하고도 관계를 못 맺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얼마 동량 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는 제사장, 무리, 서기관, 레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유력한 부자들, 주민들을 만났어. 그들 중에는 유대 관리인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신실한 신앙인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 근데 그들하고 관계를 못 맺었어. 예수님이 그 문으로 3년 드나들었어. 근데 이자는 거기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만나질 못한 거예요. 여기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못 맺었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거기서 예수님 만났으면 기적이 일어났지.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을 늘 드나들었는데 못 만난 거예요. 세계적으로 인간관계 명수인 카네기는 그의 관계론에서 30가지 관계의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가지만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 비판, 불평은 절대 금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솔직하고 진지하게 칭찬해라. 그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순수한 관심을 가져라. 그럼 상대방이 끌려와요.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어라.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 좋아해요.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라.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라. 상대방의 관심을 이야기하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 상대방에게 중요하다는 느낌을 주라. 논쟁은 하지 말아라. 상대방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라. 잘못했으면 즉시 사과해라.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라. 상대방과 많은 이야기를 해라. 상대방의 요구와 생각에 공감을 해라. 절대로 명령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줘라. 작은 진전에도 크게 칭찬해라. 상대방을 격려하라. 자신의 제안에 상대방이 따르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로 해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만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유익과 혜택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관계를 잘못 맺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의 앞길이 가로막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왜? 관계를 허비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 대척을 지거나 원수를 맺지 말고 어떤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되죠.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옆 사람하고 갑시다. 잘 지냅시다. 그래서 성도하고 잘 지내고, 목사님하고 잘 지내고, 직분자들하고 잘 지내고, 구역 식구들하고 잘 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가도 위에 사람들 잘 지내고, 동료들하고 잘 지내고, 아래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고 잘 지내면 그 사람의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동네 살아가면서도 칭찬을 들어야 돼. 저 집 아줌마는 성실해, 참 열심히 해, 그 사람은 참 친절해, 참 상냥해, 참 인사도 잘해. 그래서 서로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러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허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힘써야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3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많은 자료를 참고했더니 2,197명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참으로 핵심적인 인물이 약 200명, 166명에서 200명. 이 200명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같이 다 복을 받았어. 여러분, 사람하고도 잘 지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여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가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 하는 일이 풀리고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폴레옹 장군 시절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군인 한 명이 전쟁에 나갔다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 총탄이 박혔어. 워낙 부상이 약해서 부상자가 당시에 많아서 이 약이 떨어진 거야.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약이 떨어졌어. 이 사람을 그냥 생사를 찢어가지고 총알을 뽑는, 사족을 묶어놓고 이 군의관이 칼로 가슴을 도려내고 그 깊이 박혀있는 그 총알을 빼내는 거야. 그거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날 희망 때문에 마취 없이 생사를 찢고 온 피지땀을 흘리면서 기절도 여러 번 하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 아픔을 참고 수술을 했느냐? 살아나겠다는 희망이죠. 군의관이 총알을 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에게 이거 봐요, 총알을 빼냈어요. 아주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병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아픔을 참고 하는 말이, 내 가슴을 조금 더 깊이 파냈다면 황제님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가슴 깊숙한 곳에는, 총알보다 더 깊숙한 곳에는 우리 나폴레옹 황제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울컥했습니다. 한 국가의 황제를 위하여 그를 가슴에 품고 총알을 맞으면서 생명을 내놓고 전쟁을 하는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는 과연 누가 있냐? 여러분 마음속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깊숙한 곳에는 과연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욕망으로 부글부글 끓습니까? 세상 출세가 그 속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 속에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살려는 욕망으로 부글부글 끓습니까? 그 가슴 중심에 주님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참 깊은 곳에 주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산 사람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참으로 바른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관계라도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기도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면서도 주님과 바른 관계 한번 못 맺고 교회를 다니고 툭하면 교회를 떠나가겠다, 툭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 툭하면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과 한번 맺은 이 영원한 관계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이분 때문에 내가 살 의미가 있고 이분 때문에 내가 살 가치가 있으며 내 평생 이분 때문에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진 자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구걸이나 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 불행하잖아요. 다행히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죠. 우리 성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신 기회와 주님 주신 관계와 주님이 주신 시간들을 일초인들 낭비하지 말고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믿음 안에 잘 살고 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각자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